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교회 생활 이정현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오늘 말씀 읽는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과정, 매 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저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회사가 끝나고 잠깐 아니고 한 2시간이네요. 그 코칭 화상 줌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얼굴이 지쳐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말씀 읽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3가지 감사는 정말 예기치 못한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전혀 업무적인 일로 만났기 때문에 신앙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신앙의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이 교회를 결혼하기 전까지 다녔는데 현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도록 권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했고요. 2번째는 지역적으로 타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업무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유튜브 시작한 것을 보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놀라시고 본인도 하고 싶다고 그러시면서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건 일천하지만 내일 그분과 통화해서 어떻게 유튜브를 하는 건지 가르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3번째는 제가 이 동영상을 지금 현재는 편집을 하지 않고 올렸는데 이 편집하는 기능을 몇 가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편집을 조금이라도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때 좀 더 가까운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집 기능을 배우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에스라 띄웠고요. 성경을 띄웠고 오늘 말씀 읽기표 역대하 13장에서 15장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펜으로 역대하 13, 15장까지 표시를 했습니다. 말씀 구약성경 찾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13장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가로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 주를 배반하고 남본과 비류가 모여 조침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 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7을 끌고 와서 장례를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의 수종을 들어 조속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선병을 놓고 또 금 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 쳐서 패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고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러진 자가 50만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은 이겼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와 여사나와 그 동네와 에브론과 그 동네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고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취하여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 행위와 그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역대하 14장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료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온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이 신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와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 되셨나니 그때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그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함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거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었더라.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 찾기로 언약하고 물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짓고 빨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못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병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사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마음을 다한 왕인지 이번 역대하를 읽으면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사왕이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을 때 아사가 그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부살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아사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이렇게 철저했던 그 마음을 볼 때 평생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 읽기 전에 그 오랜만에 연락했던 그 같은 업종에 계신 우리 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최근에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셔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이제 그 치매, 알츠하이머 초기이신데 아직도 혼자 있기를 원하시고 집으로 오시지 않는데 양쪽 직업을 오가면서 살림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나이대가 되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이제 노안에 드시는 나이가 되었고, 또 저도 4년 전에 저희 부친께서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연세가 97세이셨는데 그 어머니와는 다르게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가끔 엄마랑 나가셨지만 제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이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께 복음을 전하면 아버지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죄 지은 거 없고 나는 엄마하고 참 금슬이 좋으셨거든요. 사이가 좋으셨기 때문에 엄마가 교회를 섬길 때 열심히 아버지께서도 농사를 지으면 제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이렇게 딸기 농사를 지었는데 그러면 그 딸기의 첨물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목사님 댁에 이렇게 드리고 오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심부름한 기억도 나고 벼농사 수확에 첫 탈곡을 하면 이렇게 리온거에다 싣고 교회에 첨물을 수확물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는 엄마가 하는 일에 전적으로 이렇게 협조하셨고 이래서 아버지는 제가 조금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들으세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나는 그냥 죄 지은 거 크게 없기 때문에 너네 엄마가 가는 천국에 나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참 너무 안타깝고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한 2, 3년 전에 크게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평생 저희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아버지의 그 고통을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뜻이 있을까? 제가 시골 집에 가서 아버지를 뵈면 그 고통 때문에 그 눈빛이 떨리시던 그 모습을 지켜볼 때 자녀로서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러지 어느 날 그렇게 지나다가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병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엄마가 텃밭에 일하러 간 사이에 시골집에서 창고에 끈을 매신 거예요. 이제 창고에 이렇게 끈을 천정에 걸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결단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창고에 줄을 매시고 의자에 올라가서 이렇게 마지막 결행을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죄인이다. 본인의 죄인의 그 극적인 회심을 하시고 제가 이제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 확신을 얻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친정에 내려가서 아버지를 뵙고 예수님이 아버지 죄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영접기도 따라서 하라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가까스로 따라는 하시지만
아, 이제 적당히 해라,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제가 기도를 하거나 이랬을 때 아버지께서 가슴속으로 깊이, 그리고 아주 크고 뚜렷한 소리로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고통의 끝까지 밀어붙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그 평생의 농사를 지으시면서 크게 정말 그 양심에 꺼리낄 일을 하지 않으신 아버지를 그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놓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또 아버지께서 한 3년 동안 자리에 누워 계실 때 또 저희 가정에, 또 형제들 간에 또 회복의 시간도 주셨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병상에 계신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시고 힘쓰셨는데, 마지막까지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 3년의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 감사했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마지막 시골집에서 따뜻하게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례식장이 모든 자녀들이 슬프지 않았고, 또 아버지를 모시고 나서도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헤어졌지만 마음으로는 굉장히 참 감사하고, 천국에서 아버지를 다시 뵐 생각을 하며 기쁘기만 하고, 아버지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전에 그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부장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가족들의, 저도 가족의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년도, 20년도 정말 그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안타깝고, 그렇지만 친정 아버지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꼭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정말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이 시간 그 부장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 말씀 읽는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어머니의 어려운 병원 가운데서 눈물 짓는 딸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쉽지 아니한 시간을 이후에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최선의 길을 아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부장님과 부장님 모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 모든 피곤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일 아침 다시 일어날 때 건강한 육체와 맑은 영혼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작은 시작은 그 소리조차 없구나. 소리 없는 삶을 몰라 하는 이들, 그들도 삶의 시작은 작구나.